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지난 2년간 우리는 달라진 사회와 세상에 적응하느라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의미의 적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수많은 관계들 속으로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일들이 다시 대면으로 재개가 되면서 우리의 삶은 또다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적응이 필요한 요즘을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는 것이 신선함을 주고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도 익숙한 고향과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치안이 제대로 갖춰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일상인 시대였죠. 그래서 철저히 가문 중심의 집단 생활을 통해서 보호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친척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산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죠. 자신의 뿌리이자 울타리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보통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경험합니다. 어찌 보면 불확실한 상황 한복판으로 우리를 막 내모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막 내모시는 것 같은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편안함은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말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내 삶에 제대로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진짜 가치, 진짜 영광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늘 배신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바벨탑을 정리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탑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집단적 기술 문명을 통해 나름의 의미와 안전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정신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집단적 지성과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중요해요, 나름의 의미와 안전이요, 자기 나름의 의미와 안전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대변된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지라고 하는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넓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게다가 예전처럼 큰 바위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쉽고 빠르게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나름의 의미와 안전을 성취하려는 시도를 그곳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과 또 안전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진정한 안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나름의 의미와 안전을 위한 자신만의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 브레이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편안함에게 배신당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추구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바벨탑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이 니므롯이 세운 신할 땅의 제국이었습니다. 서로를 착취하는 구조가 그 안에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첫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 같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서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무언가 추구할 때 우리는 결코 만족이 없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편안함도 마찬가지죠. 편안함 자체는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무뎌지고 당연해지고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할수록 점점 더 약간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게 되죠. 편안함을 갈망할수록 편안함은 우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고라니가 출몰하고 박쥐가 집 앞에 신방 오는 그런 굉장히 한적한 곳에서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에서 딱 2년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남양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치 어릴 때부터 도시에 산 것처럼 남양에 왔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시골 생활하고요. 딱 2년간 도시 생활을 한 다음에 남양에 처음 이제 7년 전에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어릴 때부터 도시에 살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나름의 의미와 안전을 시도하기 위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을 더욱 혼돈 속으로 빠뜨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혼돈의 전조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 삶의 편안함을 깨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확실한 상황의 한복판으로 내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여기다가 죽어가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이죠.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상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절실히 직면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요. 자음 하나 차이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죠. 익숙함과 편안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눈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나의 이성에 갇혀 있으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던져 넣으시죠. 자꾸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 깊이 경험할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다면 그가 어찌 아브라함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저 불확실해 보이지만 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주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고향과 친척들은 떠나왔지만 끝내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란은 교차로란 뜻이에요. 교차로. 당시에도 이미 상업이 발달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이 모여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상을 만들던 그런 일을 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안 가자니 찜찜한 거예요. 하지만 가자니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곳이 바로 하란이죠. 아버지 테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을 법합니다. 아들아, 너 지금 자식도 한 명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이 그 불확실한 곳에 가서 살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가문은 누가 이끌겠니? 이곳 하란에서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반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는다. 이런 제안을 했을 법하죠. 안정감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만한 상태요. 이것이 우리를 죽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불확실성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럴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저하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라의 죽음이었죠. 아버지 데라와의 이별을 그는 겪게 됩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던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되고 이별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되면 정말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도 있고요. 정말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요. 내가 의지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나만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을 끝장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내가 멀리 버려두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오히려 더 큰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려 했던 그 삶의 영역이 흩어질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말씀은 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또 전혀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그 안에서의 나름의 평안과 만족과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 한 번 손 내미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자 강권적으로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2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그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가 막 의지를 내서 그가 막 노력해서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소리가 아니고요, 마음의 감동으로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그 말씀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한 것 같은 그 순간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삶은 언제나 기쁨과 행복만 가득할까요? 그 땅에 가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정말 수많은 자손들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모습에 직면해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최악의 비극이었죠. 자신의 노후에 자신을 부양할 책임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을 안전하게 지킬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해서 놓고는 자식을 한 명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과 믿음 사이의 엄청난 간극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짜 가치, 진짜 영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하란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복이 되고 열방 가운데 복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조상이 아니라 현실은 그저 불임의 부부일 뿐이었어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욕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살만할 때,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럴듯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던 바와 우리의 현실이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꽁꽁 숨겨놓았던 내 안에 진짜 가치요, 내가 붙잡고 살아가던 진짜 욕망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욕망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와 세상은 각각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세상 종교들은 이렇게 말하죠. 욕망을 다스리라. 그 욕망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과 마음을 닦아서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릴 때 진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또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108번뇌를 씻어내기 위해서 108배를 하기도 하죠. 수행과 고행, 자기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욕망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죠.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을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 올해만 다이어트 몇 번 결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잠깐은 눌러놓을 수 있으나 이내 더 큰 욕망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세상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해도 괜찮다고 말해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말합니다. 당신 안의 욕망을 표현하고 분출하십시오. 한 번뿐인 삶을 후회 없이 살려면 자기의 욕망에 충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내 안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은 이내 더 큰 자극 없이는 무뎌지고 지루해질 뿐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다른 종교는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또 세상의 가치들은 욕망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욕망에 충실할수록 내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 뿐이죠. 종교는 욕망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세상은 욕망해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에 눈을 뜨면 내가 애써 버리려 하지 않아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욕망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비참하거나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불평과 불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런 전혀 다른 삶의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내 문제, 내 현실, 내 어려움에만 매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삶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욕망은요, 너무 작아요. 우리의 욕심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더 큰 복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너무 커서요, 이런 선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선언이 너무 막 커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 얘기 같진 않아요. 내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감당할까? 그러기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냥 오늘 하루 내 삶을 살아내기도 급급한데 내가 무슨 복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복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그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는 내 실력과 자격이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존재, 이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실력과 자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한 분이요, 유일하게 이러한 존재로서 불릴 자격이 있는 유일한 한 분에게 하나님은 정확히 반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따귀를 날리며 그를 저주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의 한복판으로 내몰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선언과 이 약속에 유일하게 어울리시는 그분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자격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내 인생 살기도 바빠요. 내 가족 챙기기에도 버거워요. 내가 복이 되기에는 나는 너무 연약해요.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 분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헛된 편안함과 안일함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만한 인생에 만족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진짜 생명, 진짜 가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어떤 존재로 사용하시며 어떤 존재로 완성하실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복이 될지라, 일어나 복이 될지라, 일어나 복이 될지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